오늘은 솔로몬 왕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이 솔로몬 왕의 이제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조에는 이제 솔로몬을 시작을 해서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 악한 왕들과 또 선한 왕들이 이렇게 번갈아가며 좀 나왔다면 북이스라엘 왕조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선하지 못한 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여로보암도 2대밖에 못 가고 이런 식으로 길어야 4대에서 5대 정도 이렇게 가다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고 또 이어지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 솔로몬의 왕 네 번째 시간으로 솔로몬의 실패와 그 대적들 그리고 나라의 분열에 대한 것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실패했다니까 참 이상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돈도 많고 지혜로웠는지 성경에 보면은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은 없다 이랬어요. 얼마나 많은지 금이 넘치는 거예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길바닥에 채이는 게 돈이다 이런 거죠.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와요. 뭐 호황기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때를 경험해봤나 모르겠지만 일본이 한때 호황기 때 그냥 막 돈을 흥청망청들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려운 시절 지나기 전에 돈을 하도 많이 벌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좋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솔로몬이 또 지혜가 많아서 사람들이 이 지혜를 들으려고 왔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 답을 가르쳐 주는 애들이 많아서 그런데 예전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 스승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예전에 뭐 어떤 스승이 산속에 있다 그러면은 그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막 산속에 가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예물을 드리고, 그죠? 뭐라도 조언을 듣고 그러는 거죠. 그 유명한 그 투자자가 있는데 미국에 이름이 워렌 버핏인가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점심 식사하는 거,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하는 거를 경매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한번 하는 시간을 얻으려고 경매를 해요. 그런데 뭐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100만 불만 이렇게 넘어가요. 1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억 정도 하는데 그 사람하고 점심 함께 하기 위해서 13억을 내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양반이 그 13억이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하고 점심 먹는 시간을 경매로 이렇게 내놓고 그 돈으로 뭐 기부도 하고 그러나 본데 사람들이 왜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를 하려고 그러냐면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얻으려고 경매 입찰을 한다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자기의 그 철학, 자기 인생관 이런 걸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한번 식사를 하려고 그렇게 돈을 그 정도 썼으니까 솔로몬하고 얘기 한번 하려고 그러면 얼굴 한번 보려면 돈을 많이 써야겠죠, 그죠? 스바 여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이런 말씀이있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보자 해서 퀴즈를 들고 왔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대단한 지혜를 보고 놀라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혜로 행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성전을 지은 거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공사가 결정 없이 끝났다. 그래서 결정 없이 끝났다. 요즘 아파트 짓는데 철근도 빼먹고 막 그래가지고 말들 많은데
솔로몬이 이 건축을 하는 데서 결점이 없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개인 집 하나 짓는데도 하다 보면 뭐 이거 이랬으면 좋겠네, 저랬으면 좋겠네, 중간에 막 고치기도 하고, 그죠? 하다 보니 뭐 어떤 집들은 보면은 이 전기 콘센트 같은 거 잘못 꼽아놔가지고 그죠? 문짝하고 막 이런 게 안 맞아가지고 이상한데 막 되기도 하고, 벽돌이 이상한데 쌓이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결정 없이 끝났다는 건 아주 지혜로워서 순서와 절차들을 다 맞춰서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 레위 사람들도 직분을 맡겨서 일과들을 다 하게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순번도 정하고 레위 사람들이 언제 와서 뭘 해야 되는지를 절차를 정하고. 회사에서도요, 이런 거 만드는 일이 이렇게 회사 기업 혁신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업무 매뉴얼 같은 거를 잘 만드는 거거든요. 일하는 절차 같은 거.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큰 기업들은 절차가 잘 돼 있고 매뉴얼이 잘 있는 반면에 작은 기업들이나 개인이 하는 사업장 가보면은 그냥 사장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되고, 뭐 문 여는 시간, 문 닫는 시간도 사장님이 등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좀 아프면 좀 일찍 닫고 막 이러잖아요. 대기업은 그런 게 없다고요. 다 순서대로 다 진행이 되니까 이런 절차들을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아주 대단히 똑똑한 그런 기업을 운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7년간 성전 건축하고 자기 궁궐 13년 동안 짓고 각종 나라 제도 뭐 규율 만들고, 그다음에 땅을 넓히고 그 각 지역에 견고한 성들을 건축하고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노예로 삼아서 노역을 시킵니다. 많은 잠언과 노래를 짓고 세상에 대한 지식을 기록에 남겨요. 이게 뭐 어떻게 가능할까? 막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왕이 물고기도 잘 알고 새도 잘 알고 막 이럴까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정약용 같은 분이 그 쓴 책들을 보면 별의별 책들이 다 있어요. 그분이 뭐 음악에 대한 책도 쓰고, 무슨 물고기 자산어부라고 그래서 물고기에 관련된 책도 쓰고, 뭐 농사 관련된 법에 대한 책도 쓰고, 뭐 책을 많이 써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 다방면에 이렇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솔로몬도 이것처럼 많은 분야의 이제 지식을 기록으로 남겨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전도서에 나오는데,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서 뭘 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 볼까? 전도서 2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신나 볼까 하면서 별의별 것을 내가 다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도 이것저것 만들어 먹어봤나 봐요.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해봐야 될까? 이 사업이라는 게 일종의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뭘 꾸민다든지 하는 거예요. 건축 같은 거. 옛날에는 왕들이 그런 건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또 뭐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들을 받고 연못도 만들었다는 거죠. 또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여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전부 나를 위해서 뭘 해봤다는 거예요. 똑똑하니까 뭘 하면 좋을까, 뭘 하면 재밌을까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온갖 거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요? 결국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자기한테 이것저것 테스트를 다 해봤다는 거야. 뭘 해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뭘 하면 뭐 좋을까, 재밌을까, 온갖 오락을 해봤다는 거죠. 근데 해보고 났더니 뭐라 그래요?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미친 것이라. 희락에 대해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즐거운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보면 흥미가 없어지는 사람, 그죠?
음식도 별의별 걸 다 먹어본 사람은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그럼 뭐 옛날에 먹어봤는데 그저 그래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짜장면 짬뽕만 먹어도 참 맛있는데 그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웃음을.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막 아무리 재밌게 해도 웃기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은 그 마술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술의 그 비밀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저거 저 사람 저거 속이는 거야. 저기 지금 카드를 어디다 놨어. 저거 이렇게 사람 이렇게 3등분으로 막 쪼갠 거 저거 다 안에 사람 숨어 있는 거야. 막 비밀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박수 칠 일도 없고. 솔로몬이 그렇게 됐어요. 지혜로 즐거움을 추구했는데 결과가 뭐냐? 허무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허무에 도달했다. 무엇이든지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다 그랬더니 뭐예요?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다 이거예요. 어느 날 그 인터넷에서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예전에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가 그런 얘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선수가 기독교인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선수들 전도도 하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세상에 두 가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절대 가질 수 없는 거, 맨날 모자라게 사는 거, 그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러는 거. 이게 참 사람 슬픈 일이잖아요. 또 하나가 뭐가냐? 다 갖는 거예요. 다 가진 거야. 이게 사람을 망친다는 거죠. 부족한 게 없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없다고 하는 삶도 사람이 망가지지만, 다 있다고 생각하는 삶도, 그죠? 나는 걱정거리도 없고 뭐 모자란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선물하기가 제일 까다로워요. 생일날 뭘 사줄 게 없어. 왜? 다 있거든요. 뭐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짜장면만 먹어도 맛있어서 같이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도 되는데, 저 사람은 짜장면 먹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줄 게 없는 거예요. 내 형편으로는. 그러니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솔로몬이 가진 이 지혜, 그리고 그것으로 추구한 부, 이게 솔로몬을 망가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허무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 성경에 이 두 가지 변화가 나와요. 하나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서, 그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고, 아직 성전이 없었을 때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했을 정도였어요. 그때 1천 번제를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 이게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11장 가서 뭐라고 나와요? 이제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래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방 여자들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와 명예와 많은 여자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그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죠? 제가 이제 일부를 빼고 그냥 구절들만 넣은 거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같이 한지라.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지 않았다. 이게요, 단순히 이렇게 이방 여자들을 사귀어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돼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그 한국적이고 유교적인 그런 해석이에요. 이 이유들을 살펴보세요. 왜 이렇게 왕이 아내를 얻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여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가리키고, 그죠?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면 되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 왜 그렇게 됐냐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바로가 한번 이렇게 왔다가 그 딸을 준 적이 있어요.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에게 딸을 준 적이 있는데 그 딸을 맞이했는데 솔로몬에게 이 바로의 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국의 딸이에요. 공주예요, 공주.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애굽은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되고, 그죠? 대국이란 말이에요. 대국의 큰 제국의 공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을 데려다가 이제 처음에 다윗성에 있었겠죠. 자기 왕궁에. 그런데 예루살렘 성 주위의 성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려요. 성전하고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보세요. 이제 역대하 8장 3절에 나오는데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으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이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위해서 건물을 따로 지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아내가 좋아하니까 이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여자들 위해서 궁궐을 다 지어줬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한 곳이라서 너는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그 이방 여자들을 다 각자의 그 궁궐을 만들어서 다 거기서 살게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니까 성전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법과 너희들은 상관없는 애들이야, 그죠? 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원화가 돼요. 이원화가. 이 솔로몬의 실수라고 제가 보게 돼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잘못한 점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한 건 외교적인 그런 관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혼인해서 데리고 왔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가리키고 이게 동화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들을 다 분리를 해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방 여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도 못하고 율법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 궁궐에서 자기 사는 이제 왕궁을 따로 져줬으니까 별채들을 져줬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원래 살던 동네에서 섬기던 신을 거기서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이 왜 그랬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옳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했다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거룩함,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이런 걸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다.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방조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고 제사도 안 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에는 그 북이스라엘 왕들 말고 남유다의 이 왕들은 그런 예가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한테 조언도 듣고 다 해요. 그런데 꼭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또 뭘 해요? 그 우상 숭배한 데 가서 또 놀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우리 오늘 파티할 거니까 왕이시여 오십시오. 그러면 왕인데 가면은 거기는 완전 독립된 공간인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솔로몬 들어가서 이방의 문화를 취해가지고 우상 숭배에 이렇게 거기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게 단절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뭐 가정이면 가정에서 내 주변 나 있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나만 예수 잘 믿는다고 되는 일은 뭔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 교회 갈 테니까 니들은 여기 집 잘 지키고 있어. 니들은 교회 안 와도 돼. 엄마는 기도하러 갈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엄마 아빠는 교회 가면서 자녀들은 그래 너네들은 집에서 놀고 있어. 너희들은 저녁 기도 안 와도 되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학원 가도 되고 이렇게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했는데 이제 이걸 따르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나라를 반드시 빼앗아서 내 신하한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한테 대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적들이 둘이 생기는데 하나는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 다윗 시대 에돔 정벌 때 애굽으로 도망간 에돔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에서 애굽으로 도망가기 쉽죠. 근데 도망온 사람을 애굽의 바로가 도왔어요. 그리고 그의 처제 다브넷의 아우를 아내로 줘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의 왕자들과 함께 자랐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에돔 사람 이 하닷이 나중에 되돌아가요. 이 바로가 왜 돌아가냐 여기 있지 그랬는데 자기 할 일이 있다고 돌아가서 뭐 했겠어요? 솔로몬과 대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아들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방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친 자로서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대항한 후 다메섹의 왕이 돼요. 이 둘이 그런 사람이고 또 누가 나오냐? 제일 유명한 사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죠.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다윗성을 수축할 때 이 사람이 감독을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라 공사 감독을 맡겼어요.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자신의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줘요. 그러면서 네가 10지파를 갖는 왕이 될 거다 이 예언을 해줘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네가 왕이 되는 건 솔로몬이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에게는 한 지파를 줄 것이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하고 애굽 왕 시삭이 그를 돕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다 보면은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솔로몬의 적들이 다 누구에게서 이렇게 도움을 얻냐 하면은 다 애굽에게서 도움을 얻어요.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취해서 그죠? 엄청 좋아하고 빠져가지고 그냥 그 여자 위에서 무드 져주고 온갖 걸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애굽이 솔로몬의 뒤통수를 칠 사람들을 여러 투혼해 준 거죠. 희한하지 않아요? 자기 딸 보내가지고 결혼을 한 그 나라를 그죠? 못 살게 굴 적들을 애굽에서 계속 이렇게 키웠다는 게.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언제 애굽으로 갔냐면 다윗 시대에 패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유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렇게 어떤 문제의 소지가 사실은 있긴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 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럴 때는 우리 가운데 문제가 문제로 발현이 안 돼요. 문제의 씨앗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거리는 사실 어디에나 다 있게 마련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문제가 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어요. 이게 절대 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게 되는 순간 전에는 신경도 안 썼던 문제가 이게 쑥쑥 튀어나와요. 전혀 문제거리가 아닐 것 같은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던 사람이 나에게 괴로움을 가져다주고 뭐 예를 들어 사업할 때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거의 뭐 계약서까지 다 썼는데 그냥 계약이 파기가 되고 그죠? 온갖 일들이 막 그렇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아니, 그들이 대적이 될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특히 여로보암은 문제가 사실 다윗 때부터 조짐이 있었어요. 그죠? 유다 지파 열 지파 사이의 관계가 그 압살롬과의 싸움 이후에 되돌아왔을 때부터 다툼이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될 때 제일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세운 지파는 유다 지파고, 그 다음에 열 지파들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함께, 그렇죠? 반발하다 7년 반 동안 내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일가가 망한 뒤에야 와서 옛날부터 당신이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열 지파가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요. 그 뒤로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은 뭐 사울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이 사람을 중용해서 쓸 때 누굴 중용해서 쓰겠어요? 근데 일단 유다 지파 사람들 중용해서 쓰는 거고, 그죠? 가장 늦게 합류한 지파들은 아무래도 덜 했겠죠. 또 솔로몬이 성을 증축하고 국가적인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땅을 넓힐 때 이렇게 군사 요충지들을 다시 하고 뭐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노동을 누가 많이 하게 되냐, 노역을 누가 많이 하게 되냐, 그 열 지파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나중에 언제 불거져요? 르호보암 때 불거집니다. 르호보암 때. 왜 우리한테 이렇게 맨날 일을 많이 시키냐, 우리한테만 더. 르호보암한테 그 열 지파가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반역이라고 하면 반역이고, 저항을 해가지고 나라가 잘라진 거죠. 솔로몬 때 그걸 몰랐을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이 뭐 하면서 그런 거를 다 간과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앞서서 본 대로 자기 즐거운 일 하다가, 그러니까 왕이면 사실은 자기를 위한 시간을 쓰면 안 되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기업에서 사장이 되거나 회장이 되거나 그러면, 그죠?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되면은 아버지는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다고요. 가족들 신경을 써야지, 그죠? 자녀들 신경 쓰고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뭐 집사람은 어떤지, 서로가 이게 대장이 되는 사람이 신경이 쓰는 거거든요. 그냥 알아서들 하겠지 하고서 나 좋은 것만 하고 있으면은 망가지기 쉬워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다가 나라의 하나됨을 이끌지 못하고 저런 불안 요소들을 잔뜩 남겨놓고 죽게 돼요. 이래서 르호보암 때 그 일이 뻥 터진 거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혜로운데 왜 험한 것을 이렇게 쫓았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진짜 참된 지혜라는 건 험한 것을 쫓지 않는 거거든요. 참된 지혜는 영원한 것을 찾는 거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게 지혜예요. 똑똑한 사람은 오래 갈 일을 찾아요. 오래 지속될 일을. 내가 하는 일이 언젠가 나에게 유익하고 이게 내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내가 이 시간에 하는 거지, 내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당장만 기분이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시간을 쓰는 거, 그거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제가 그런 비유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은 벽돌을 만드는 거거든요. 시간의 벽돌을. 그래서 그 벽돌로다가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벽돌을, 쓸모없는 벽돌을 계속 만들면 벽돌은 넘쳐나지만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때는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에 무슨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과학을 공부하는 지식을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의사가 되겠다면 의학에 관련된 벽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의사로서의 멋진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뭐 엉뚱한 것으로다가, 그죠? 벽돌을 쌓고 엉뚱한 것으로다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팍 박사처럼은 보이지만 이것저것 아는 게 참 많아. 그래도 그 사람은 의사로서는 빵점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는데
이것저것 바랄 걸 다 해봐서 많은 걸 아는 것 같지만 참되고 영원한 것을 찾는 일에 소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 막상 그 지혜를 자신을 위해서 쓸 때 그에게 허무와 죄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래 그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지혜였는데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쓰니까 결국에 허무와 죄악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끝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저는 솔로몬이 왜 그의 아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끌지 못하고 그들을 이렇게 분리해서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이 하고 싶은 걸 하도록 내버려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한 구석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삶에 이거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놔주세요. 요거 부분만큼은 이거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좀 날 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시간이나 공간이나 삶의 영역이 있으면 안 된다. 내 인생이 100%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야지. 내가 숨기는 게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거룩함이 훼손되기 시작해요. 그게 절대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살아있는 마치 생명과 같아 가지고요. 커지든지 줄어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걸 항상 우리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온 마음과 정성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와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발을 막 디밀어 놓고 싶어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개구멍을 뚫어서라도 여기만큼은 좀 나랑 좀 놀자. 요거는 좀 날 놔둬라 좀. 날 다 쫓아내진 말아줘. 가끔 와도 되니까 요만큼만 그냥 여기는 내 방문 좀 만들어줘. 이게 마귀거든요. 온전히 몰아내야, 그죠? 완전하게 거룩함이 모든 곳에 미치게 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또한 지혜는 겸손함으로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인간에게 허락된 지혜로는 사실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솔로몬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잠언이나 전도서 읽어보면 솔로몬이 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세상 사는 걸 다 봤는데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모든 거에 규칙이나 원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간단한 원리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삼박자 원리가 있어서 요것만 딱 지키면은 뭐 무조건 복 받는다. 요것만 딱 되면 뭐가 된다. 사실 그런 거는 말해드릴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단 하나예요. 그 완전한 법칙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거 외에 나머지는요. 완전히 100%라는 말은 없어요. 세상에. 의인도 괴로움을 당할 수 있고 악인도 부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악인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환난 가운데 처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려 주셔야지만 그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정말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삶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눌러놔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전혀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게 나중에 문제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걸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한 행동,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행동은 언젠간 내 삶의 어느 순간에든지 다시 나한테 찾아와서 값을 치르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놀았으니까 그죠? 어른이 돼서 너는 공부 안 한 대가를 치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운동을 안 하고 건강 관리를 잘 못하면 나이가 먹어서 그게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미뤄놨던 일들이 지금 와서 나한테 그 대가를 내놔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설사 내가 모자라고 내가 미흡해더라도 하나님,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다스림 받게 하여 주시고, 그죠? 내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솔로몬의 잠언에 나오는 얘기고 전도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외에는 달리 지혜가 없구나. 내가 머리로 다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아는 것, 참된 지혜라는 거죠. 솔로몬은 뭐 우리나라 이렇게 고사성어 같은 걸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용두삼이라고 그럴까요? 시작은 멋있게 시작을 했는데 끝이 참 안타깝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완전히 배신한 것도 아니지만 그의 삶이 그렇게 뒤죽박죽이 되고 우상으로 점철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두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도 그런 삶이 될 것인가? 그렇죠?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회가 있는데도 끝까지 기회를 못 잡은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금 들어가서 참된 지혜 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래서 이 솔로몬의 교훈들을 배우고 우리가 참된 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